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불사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우주의 악당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지구를 막 초토화시킵니다. 그럴 때에 지구를 구해주는 사람 누구가 딱 등장하죠? 영웅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슈퍼맨과 같은 사람, 또는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 또는 아이언맨과 같은 사람. 이런 능력이 있고 불사신과 같은, 불사조와 같은 이런 능력의 권능의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게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나 다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건져주게 됩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건져주더란 얘기입니다. 또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건져줍니다.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모든 추수 때마다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 어느 민족을 구원해 준다 하면 그 구원자라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초능력적인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면서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일들도 보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가르치는 그것도 보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조차도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분이 죽은 자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4일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분이다 라고 예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따르기 시작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 중에 몇 사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헬라인 중에서 몇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엽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떠한 죽음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랄에서 싹이 난 것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상상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직한 감자나 고구마에서 싹이 난 모습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에서 싹이 나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싹이 점점 커집니다. 커져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감자나 고구마는 쭈글쭈글해지죠. 더 많이 커지면요, 속이 거의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나 감자와 고구마가 탱탱한 대로, 딱딱한 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알 그대로인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불사신처럼 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들리는 것, 어떠한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되었었어요. 자신이 죽어서 썩어짐으로, 양분을 제공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그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죽으심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3일이 지난 후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많은 부활을 본 유대인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나라와 열방들이 주께 나와서 머리 숙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요. 예수님께서 미랄처럼 죽어서 사라짐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심으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들려 죽으심으로. 그것은 모세의 구리뱀이 들린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평으로 사막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쳐다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해독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방식도 다르고요, 살려낸 생명도 다릅니다. 살리는 방식, 이 세상에서 살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자란 얘기입니다. 권능자란 얘기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방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무 능력 없는 모습으로 죽어지는 방법으로 살려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전혀 사람들의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살려낸 생명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 속에서 몸부림쳐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려준 그 생명이더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지옥 가는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 놓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헬라인들 중에서도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흠모할 그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필요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감격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요? 주님을 따를 때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방법을 따라갈 때, 미랄이 죽어 썩어지는 그 방법, 희생과 헌신의 그 방법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참된 구원의 진리,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단순히 제물만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고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더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으려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과 고난도 받으려고 따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미랄이 죽어지는 그 과정은,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길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라면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 가기 싫은 거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어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럼에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그 고난의 때, 십자가 때가 고통스러웠으면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절대 쉬운 길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저절로 걸어가지는 게 잘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찌하든 간에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힘주심을 따라서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섬기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십니까? 무조건 사업에 성공하기만을 바라시는 것 아니십니까?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또 다른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게 된 일, 그런 일도 겪고 그런 일 겪었다고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라고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한 일 당했다라고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외면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고난 너머에 영광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미랄의 방법으로, 희생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도 말로만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쉽게 되던가요? 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전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희생과 섬김이 동반하여서 드려질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밭에 가서 밭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전도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사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아기 봐주면서 선도하기도 하고요. 희생과 섬김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그렇게 전도할 때에 거기에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믿음이 초보인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신 분들이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뽑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희생해 달라고요. 앞장서서 헌신해 달라고요. 앞장서서 모범 보여 달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희생과 섬김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여러 가지 우리 그 당시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었고 섬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카페나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도 모닝브레드 할 때도 비전 트립 할 때도 처음부터 정말 좋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고 났더니 다들 좋은 결과, 마음이 흐뭇해진 결과들을 얻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하면 적당한 결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해달라고,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좋으라고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좋아야죠. 그와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희생과 섬김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도 여전히 희생해주고 우리도 여전히 섬겨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도 여전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